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지켜지는 교회의 절기인데요. 오늘을 준비하면서 올해에는 더더욱 그 의미가 마음속 깊이 와닿는 감사절이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 다름 아닌 이 코로나19라는 전무후무한 상황 속에서 보낸 1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다들 조금 시끄럽다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몇 달만 지나면 숨죽이고 있으면 끝날 것이다 생각했는데요. 웬걸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더군다나 날씨가 추워지면서 또 다른 걱정거리까지 더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척박한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감사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감사절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감사절과는 또 다른 의미의 감사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그 또 다른 의미의 감사절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지켜졌던 추수감사절과 사뭇 닮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제법 있을 텐데요. 때는 바야흐로 1620년 11월 20일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유럽을 떠나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추위를 비롯해서 갖은 우여곡절은 물론이고 심지어 죽음을 넘나드는 역경 끝에 이듬해 가을 처음으로 곡식을 추수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 추수감사절의 배경입니다. 결코 쉽게 얻은 수확이 아니었습니다. 생명부지의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얻은 수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쁨이 어떠했을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상상해 보지만 제가 느끼는 게 있지만 분명히 그것보다 더 큰 것이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때 플리머스의 총독이었던 윌리엄 브래드퍼드가 수확의 풍요함에 감사하면서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는 축제를 이제 3일 동안 열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그들은 신들에게 도착한 자신들의 정착을 도와주었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추수한 곡식과 채소, 과일 등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런 다음에 음식을 이렇게 나눠 먹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효시인데요. 매년 전 세계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들은 이제 이맘때가 되면 지난 1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제는 제가 왜 올해의 감사절이 이전과는 또 다른 의미의 감사절이라고 했는지, 아울러 또 다른 의미의 감사절이 이 첫 추수감사절과 사뭇 닮은 점이 있다고 했는지 알 수 있지요. 첫 추수감사절은 결코 태평성대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듯이 무수한 어려움과 혹독한 시련, 심지어 죽음의 문턱까지 오가는 상황에서 지켜진 감사절이었다는 것.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과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저도 여러분도 이 첫 추수감사절을 감격 가운데 맞이했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선배들처럼 더 큰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예배자, 좋은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하나님은 플러스의 하나님입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감사를 복에 복을 더하는 플러스 기호로 삼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이 날이니만큼 감사와 관련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감사가 무엇인지 볼까요? 사전을 보면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또는 고맙게 여김,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사전적인 정의를 전제하고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매우 중요한 이 감사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란 뭐냐?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받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받았다고 솔직하게 누구에게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모른 척하지 않고 내가 한 것인 양 착각하지 않고 이것을 주신 분에 대한 모든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요즘 사람들 이러한 감사를 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상식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잘 통하지 않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다급한 마음에 머리칼을 잡아서 끄집어내어 살려줬더니 다른 사람들은 메달을 달아주며 칭찬하는데 정작 살아난 사람은 그때 머리칼이 아파서 혼났다고 두고두고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런 말처럼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정말 은혜를 잊어버리기 참 쉬운 존재구나 깨닫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이 간혹 혹은 어쩌다 한번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데에 있어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그야말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씨가 말라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온통 감사 불감증, 감사 결핍증에 걸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될 것에 대해서 이미 경고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자막에 나오니까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한 성경의 예언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릴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 말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예언이 코로나19 시대인 지금 적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 감사불감증, 감사결핍증에 걸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경험담인데요. 이 목사님이 몇 해 전에 그 연말에 세종로 아시죠? 그 한복판에 있는 교보문고 앞에서 친구 한 사람을 만나기로 하고 이렇게 서 있었대요. 그때 20대로 보이는 아주 젊은 엄마가 4살 먹어 보이는 사내아이 계집아이 손을 잡고 지나가다가 이 산타클로스 이 할아버지가 서 있는 장식용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아이들을 세워놓고 사진을 찍어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녀는 핸드백에서 카메라를 딱 꺼내더니 대뜸 목사님에게 찍어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겠다 말하고는 거리를 조절하며 이제 초점을 잡고 있는데 이 엄마가 다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찍지 말고 자기 아이들을 좀 웃겨가면서 찍어달라. 그 부탁했어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찍어주는 거니까 스마일, 치즈, 김치 이렇게 말하면서 찍어주려고 했지만 아이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히히, 헤헤 하면서 광대지까지 했는데도 아이들이 웃질 않는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고양이 소리도 내보고 쥐소리까지 내어서 겨우 웃겨 놓으면 그건 웃는 상이 아니라 찡그린 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다가 마냥 그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만 셔터를 꾹 눌러버렸는데 그러자 못마땅했던지 그 젊은 엄마가 애들이 웃지도 않았는데 하면서 카메라를 빼앗듯 돌려봤더니 아이들을 데리고 훌쩍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기가 막혔어요.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애썼던 목사님의 수고가 눈꽃만큼도 감사를 받지 못하고 증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속은 상했지만 속으로 생각했대요. 애들 아버지가 곰처럼 무뚝뚝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새끼 사슴처럼 발랄한 여학생 하나가 다 뛰어오더니 메웠던 이 가방을 목사님 앞에 벗어 던지면서 아저씨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뭡니까? 가방 지켜달라는 거잖아요. 아마도 목사님의 귀밑머리가 희끗희끗한 걸 보고 안심을 했던 모양인데요. 그렇게 색깔 바랜 인생을 생각하며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잠시 후에 돌아온 이 아가씨 벗어진 신발이라도 줍듯 자기 가방을 주워 메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콩콩콩콩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목사님의 이 가방지기로서의 수고가 조금도 감사를 받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한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난 이 감사 증발 사건을 놓고 목사님이 바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발 우연의 일치이면 좋겠다. 흔한 일이면 참 서글픈 일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그러한 간절함이 오히려 꿈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어린이들마저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유치원에서 일어났던 일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말했어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우던에게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끝말이 다자로 끝나는 말인데 누구 맞춰볼 친구 없어요? 그랬더니 맨 앞에 있던 의찬이가 번쩍 손을 들면서 네! 감사합니다. 입니다. 아이고 우리 의찬이가 정말 잘했네요. 또 다른 친구 없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정배라는 녀석이 또 손을 들면서 네! 고맙습니다. 입니다.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정배도 잘 맞췄어요. 또 다른 친구는 없나요? 그랬더니 미달이라는 녀석이 저 구석탱이에서 손을 슬쩍 들더니 하는 말. 뭘 이런 걸 다. 여러분 이것이 요즘 아이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른들은 다르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길에서 택시 잡고 있는데 바쁜 듯이 보이는 사람에게 양보했을 때 그럼 감사하다는 말 들어봤어요? 잘 안 해요. 저는 요즘도 아주 많이 경험하는 일.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사 정말 제가 열심히 합니다.
목사만 아니면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인사를 하고 몇 년 지났더니 최근에 이사를 많이 갔네. 그 새로운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하고 또 요즘 안 친해져 갖고 계속 인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인사를 받는 사람도 잘 없고, 또 이 사람이 들어올 때 열린 버튼 이렇게 누르고 기다려 주어도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안 해요. 여러분, 단골집에 물건을 사러 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오십시오 라는 주인 입장에서 굉장히 이기적인 인사를 하는데, 감사합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인사 듣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이게 우리의 세상이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시선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곰곰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봐도 감사할 것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 감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불평은 곧 불행의 재료지만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을 수 있는 행복의 원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비밀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비밀이니까 조용하게. 하나님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을 주목하십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비밀을 이 시간에 반드시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지나간 날들은 어찌할 수 없잖아요. 다 묻어버리고 2020년 추수감사주일 오늘 이후로는 반드시 저도 여러분도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잖아요. 여전히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어떤 상황들이 가슴 답답한 처지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괴롭혀온 코로나19가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 으뜸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섬겨온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어떠한 경우에라도 결코 상실하지 말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한 것이냐 착각하는 것, 그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복의 복을 더하는 플러스 기호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걸 가르쳐 주거든요. 본문 6절과 7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합시다. 특별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는 말씀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그저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 정도로 믿으면 안 돼요. 다른 건 알아서 믿어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고 또 믿어야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확실하게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이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불안에 떨고 있어요. 언제가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 호모데우스라는 책 기억하십니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그 책에는 유발 하라리 교수의 가설이 있어요. 그는 과학의 이 비약적인 발달로 인해서 전쟁 그리고 역병, 질병, 기아가 극복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울러 인간이 과학의 힘을 빌리면 신처럼 살 수 있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그랬는데요. 그의 호언장담은 코로나19 앞에서 지금 완전히 무너졌어요. 찍소리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내세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대단할 게 없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무엇인가 확고한 것을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건 너무나도 복된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쌍수를 들고 환영해 줘야지요. 하지만 이런 형편 속에서도 안타깝게도 엉뚱한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철학관, 점집 이런 데지요. 그들은 거기서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묻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를 가리켜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람들의 호기심과 이기적인 기복신앙을 이용해서 그들을 죄악의 일로 인도하는 악한 무리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현혹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의지를 포기하게 되는데요. 어젠가 그젠가 방송에서 또 희한한 사람들 봤어요. 대전에 있는 생명훈련센터라는 것이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간 사람들이 그 센터의 창시자라는 사람에게 교육을 받는데 이 코로나도 그 사람이 예언했다. 들어가니까 들어가자마자 마스크 벗어! 코로나는 우리를 절대 못 건드려!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웃기고 앉았어. 근데 거기에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국에서 와가지고. 사람들의 그 헛헛한 마음이 지금 자꾸만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부터 우상숭배를 가장 가증하게 여기셨고 그에 대해 진노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세, 그러니까 장차 영생의 주인공으로 천국에 가는 것 맞지요? 근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매사에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와 염려, 걱정과 근심, 의문과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 서둘러서 이런저런 의문들로부터 벗어나기 바랍니다. 어떤 모양이든 간에 우상에서 해방되어 진리 안에 거하는 자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사님 회개를 당부하셨는데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얻는 제일 큰 유익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벌벌벌 떨 수밖에 없지요. 죄책감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짐으로 인해서 꼼짝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 알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정확한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도 설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은 물론이고 오늘 이후의 삶을 통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마주물리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막연하게가 아니라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단회적인 감사에 머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넘치게 하라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페리슈온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강물이 제방을 넘쳐 흐르는 것을 의미해요. 이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 홍수 같은 게 나면 강이 넘치잖아요. 제방을 넘어가는 그거. 그게 여러분 한 번씩 넘어가고 끝 그렇게 되나요? 아니죠. 이게 한 번 넘치기 시작하면 계속 넘쳐가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는 인색함을 의미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풍성함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고 넘친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2020년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우리 모두가 어떠한 처지에 놓여있든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든 간에 나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계속해서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 그 하나하나를 오늘 전하고 있는 설교 제목처럼 복에 복을 더하는 플러스 기호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의 자리, 이전보다 더 놀라운 은혜의 자리, 이전보다 확실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그러한 은혜를 친히 체험한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그는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찾아서 펼쳐놓기 바랍니다. 신약 216쪽입니다. 한번 펼쳐놓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의 말씀.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오늘날로 말하면 그 유럽의 관문인 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체험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에서 전도하던 이 바울이 길거리에 나앉아서
귀신 들린 채 점을 봐주는 한 여인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만나다가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인을 괴롭히고 있던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자, 여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오랫동안 내가 정말 신들린 삶을 살았으니 자유하게 됐으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자, 그 여종의 주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의 입장에서는 여종을 통해 수입이 있었는데 그 수입이 이제 끊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울 일행을 고발하게 됩니다. 자, 펼쳐놓으신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5절 그 이하의 일들인데요. 함께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22절 제가 읽을게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겠죠? 바울과 실라가 그야말로 늘씬하게 얻어맞았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딱이 한 대 맞아도 얼얼한데 생살에 가해지는 무자비한 매가 그들의 전신을 온통 시퍼렇게 멍들게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 뭘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뭘 할 것 같으세요? 제일 쉬운 건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억울한 매를 맞게 하는 겁니까?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겁니까? 이런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으로 꼽아보면 스스로를 이제 오지랖 넓은 인생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어이구, 가만히나 있을걸. 못 본 척하면 됐을걸. 괜히 참견했다가 내가 봉변을 당하는구나. 이런 사람도 꼭 마음 먹는 것이에요. 다음에는 두 번 다시 내가 이 짓을 안 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잖아요. 자, 이 모두가 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일들인데요. 바울은 달랐습니다. 가끔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정말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이 말씀을 보고 있다면 바울은 분명히 미친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억울한 입장인데 죽을 만큼 얻어맞았어요. 온몸이 멍들다 못해 탱탱 부어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감옥에 들어앉아서 멍든 몸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해버린 몸이지만 아직 상하지 않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해괴한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나사가 풀린 사람들이라고요. 그렇다면 이날 바울 일행이 빌립보 감옥에서 부른 찬송, 어떤 찬송이었을까요? 신세 타령이 포함된 찬송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저기가 아팠으니까 신음하는 소리가 담긴 찬송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찬송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날이라면 아마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을 불렀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날 감옥에 갇힌 사람이 바울뿐 아니라 실라도 함께 있었다는 거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반주자가 반주를 좀 해주면 되는데요. 찬송을 함께 불러보려고 합니다. 자, 두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은 앞에 있는 실라를 향해 손을 내밀면서 실라 역시 바울을 향해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같이 불러볼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멀리 축복해 주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실라가 늘씬하게 얻어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그 밤에 결코 원망하지 않고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렸던 멋들어진 감사의 찬송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주목하십시오. 보십시오. 얼마든지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든지 가진 넋두리에 이런저런 신세 타령 남발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그 칙칙한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꺼이 찬송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매우 적극적으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가 앉아있는 그 땅을 온통 흔들어 놓았어요. 그렇게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철통같이 닫혀 있었던 옥문이 일시에 활짝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 메고 있었던 착고가 단번에 다 풀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바울이 그 감옥의 간수와 가족들까지 몽땅 다 구원해내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를 복에 복을 더하는 플러스 기호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만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다. 그러면 어찌 됐을까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 곳에서는 결코 플러스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감옥에 앉아서 시간을 죽이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의 선택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어느 모양으로 보나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당당하게 서게 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러한 역사를 가리켜 감사를 복에 복을 더하는 플러스의 기호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명설교가로 이름을 날렸던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여기에 딱 어울리는 명언이 있잖아요.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면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천국을 주신다. 할렐루야. 참으로 멋진 동시에 진리가 담긴 말씀입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감사를 우리 한 번뿐인 인생에 있어서 복에 복을 더하는 플러스 기호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신 말씀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밝혀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감사 하나하나를 복에 복을 더하는 플러스 기호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국민일보 보시면 이렇게 겨자씨라고 하는 짧은 아주 칼럼이 있어요. 한쪽 코너에 이렇게 나오는. 거기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주일에 이렇게 강단에 올린 이제 헌금 가운데 감사헌금, 다른 거 말고 감사헌금에 이제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줬던 교회들이 예전에 많았습니다. 뭐 요즘은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아마 이 교회는 그걸 하는 모양이에요. 목사님께서 봉헌 시간에 이렇게 감사헌금 내용을 읽다가 크게 당황했다는 겁니다. 왜냐? 어느 집사님의 감사 내용이 하나님 방귀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여러분처럼 웃기 시작했어요. 근데 잠시 후에 한 권사님이 올린 감사헌금에 하나님 우리 며느리 방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이 가죠. 이번에도 성도들이 킥킥 웃었어요.
다시 몇 사람의 감사 내용이 쭉 소개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한 학생이 올린 감사의 내용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방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예배당 안은 성도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 교회 한 집사님이 수술을 한 겁니다. 수술한 사람이 방귀가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수술받고 나면 의사가 와서 묻는 것도 방귀 나오셨나요? 식구들이 와서 묻는 것도 방귀 나오셨나요? 그거잖아요. 예. 방귀가 나오면 그때서야 됐다, 살았다 이렇게 기뻐하게 되는데요. 그 집사님이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거지요. 성도들이 한바탕 웃고 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귀가 뭡니까? 허구한 날 방귀를 뀌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지요.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감사거리입니다. 우리 모두 잊지 맙시다.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코로나19 속에서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방귀 하나에도 감사하는 바로 그 믿음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그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사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뭐 그까짓 걸 가지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방귀 하나에도 웃을 수 있고 울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그런 경우에 처해보지 않으면 모르지만 한 번이라도 처해보면 그 의미가 뭔지를 그냥 단박에 알게 됩니다. 서양 격언 중에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문제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이 격언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지난 1년 동안의 삶에 대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때, 하나님 분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섬김, 여러분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살다 보면 자신이 필요할 때는 뭔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다가 입장만 바뀌면 입을 싹 닦는 사람들 적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 잊지 말고,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0년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 시대 최고의 감사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제일 가르치기 어렵다고 말하는 그 인생의 수학 문제, 우리는 아주 확실하게 풀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또한 우리 마주물리란 공동체가 코로나19라는 이 전무후무한 시대 속에서도 감사를 복에 복을 더하는 플러스 기호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